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반면에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리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절대적인 진리이다라고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꽤 성공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분에 넘치는 성공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공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14가지나 되었답니다. 이 결코 우연 같지 않았던 행운이 자신에게 14가지나 계속되었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운들 중에 딱 하나만 맞지 않았어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며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꼭 알아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요. 그 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약 2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세포도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보다 더 정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시한 기계라도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그 제품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보다도 복잡한 그 세포가 200조 개 이상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심장이 뛰고요, 폐로 숨을 쉬고요,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뇌가 움직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서 사용 설명서를 주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용 설명서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도 행복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수의 신학적인 면을 떠나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과연 누가 창조했으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교회는 왜 성경이 유일한 진리이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성경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다른 무엇이 없는 걸까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지금도 꾸준하게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군가가 글을 굉장히 잘 써서 그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어떤 책도 10년 이상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기록해서 주신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려하게 핀 꽃의 모양과 색깔,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거대한 풍랑이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또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반 계시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에 의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는 그런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이 하시는 일을 직접 알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 계시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요, 교양서적 중에 교양서적입니다. 하지만 단지 수많은 책들 중에서 유명한 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특별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 이 계시의 마지막 최종적인 방법은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고스란히 성경책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매우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시를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다면 금방 잊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에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자로 확실하게 기록해서 후에 있을 혼란을 미리 예방해 주시고 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모든 세대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셔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문자나 그곳에 담겨진 의미, 사상까지도 오류가 하나도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선별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책들을 모으게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완성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렇게 서평이나 리뷰를 잘 써주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모른다고, 아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8절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했고요. 142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권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바르게 제시된 사상, 규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많이 복잡해졌고요. 우리의 직업의 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가? 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따로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질문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 세상이나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과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시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에 원리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신앙의 규범으로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도 성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웃이나 또 자연과의 관계도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추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성도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 알아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 처음에는 들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깊이 새겨서 들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신중하게 듣고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으시나요? 길가인가요? 아니면 돌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밭? 아니면 좋은 밭인가요?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뉴스나 이야기나 교훈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삼락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허락해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이유와 목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앞으로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까지,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용 설명서가 확실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신앙 훈련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에 있는 그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허공에 대고 막연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계시입니다. 또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 또 사상으로 만들어진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밝은 태양빛 아래 조그만 반딧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사상들을 대표하는 그 어떤 책도 성경 앞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지침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